가나안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가 막힌 땅이라 하여도 그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그런 땅이고, 또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만큼 아주 강하고,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뚫고 함락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곳입니다. 안 됩니다 하는 보고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구라고 지적할 것 없이 모두가 소리 높여서 울부짖기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울부짖고 통곡하고 곡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이제 우리는 이제 좀 꼼짝없이 죽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리 높여서 운다는 것, 이것은 아주 격양된 감정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시키는 거죠. 부르짖고 있다 하는 말은 아마 매우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상태를 말할 거예요. 통곡에서 말하는 이 곡하다 할 때 이 곡하다 하는 말은 아주 절망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는 것밖에 없다.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거예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린 이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앞길이 깜깜하게 막힌 상황,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신앙인들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일들이 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기필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일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어떻게 가기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출애굽했을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던 일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상황 앞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다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내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생명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악행을 저질러버리고 말아요. 절망할 때마다 우리 그러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일들을 절망의 모습으로 표출하게 되는 거죠. 누가 또 절망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절망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죠. 여지없이 애굽을 막 들먹여요. 그때 노예 생활을 했던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소망과 미래와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버려 두고 과거에 계속해서 집착하며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살아요.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뒤에 한순간 조금 맛있었던 것, 즐겼던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파가 맛있고 마늘이 맛있고 고기가 맛있어서 애굽이 그리웠다 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앞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 절망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할 때 있죠.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망각해서 내가 절망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가 과거에 조금 있었던, 조금 살았던, 맛있게 먹었던 그때 그 순간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다 정비해내면 절망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해 있던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보니까 왜 그들이 절망하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분의 능력을 굳게 붙잡을 때 용기와 소망이 있는데 그 약속과 능력을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너희들이 뭐 갖고 와라, 뭐 해라, 점수 100점 맞아라, 그럼 내 사랑해줄게, 이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건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 노예의 시간, 억압된 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약속과 능력을 붙들고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려뜨리게 합니다. 너 나오라는 거죠. 니네 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그냥 거기다가 다 엎어놔요. 그리고 나서 돌을 다 들어가지고 그냥 작사를 낼 기세로 덤비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무리의 혼동 속에 아마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내서 말해요. 그들이 한 말은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해요. 진정하십시오.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어때요? 하나님 그냥 새카맣게 잃어버리죠.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없어요.
오로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9절의 말에 뭐라고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밥이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먹입니까? 왜 그렇게 쉬운 상대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 앞에서 무릎 꿇혀놓고서 이제 다 작살낼 기세로 백성들이 선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 두 사람 죽여버리고 한 명 세워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예요. 멸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멸시가 뭐예요? 멸시, 업신여기고 낮잡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한 거예요. 이 멸시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군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정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되는 일이 잘 조금 안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낮잡아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는가? 상식적으로 맞는가? 하는 이런 의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그분을 멸시하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벌하시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져내어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조금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탄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낮잡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낮잡아 보지 아니하도록,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묻고 하나님께 내 삶의 형편을 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